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매일 성경 저희가 지금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일 성경 중에 본문을 이제 잡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편 119편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좀 읽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특징입니다. 그건 어떤 특징이냐면 삼행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첫 자를 따서 거기에 맞는 운율을 잡아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삼행시 잘 짓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을 삼행시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시편이 마치 삼행시 같은 이 119편이 삼행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삼행시 같은 성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시편 119편 미리 지금 몇 절까지 있는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왜 176일까요? 네, 그건 바로 이 시편 119편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삼행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22자를 8절씩 할애를 해서 22 곱하기 8은 몇이죠? 176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라임을 맞춰가지고 A 쭉 나가고 B 쭉 나가고 C 쭉 나가고 해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요. 보여드려야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뭐 딴 거 보실 게 아니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121편 121절부터 28절까지 8절이 앞자가 다 똑같죠? 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이게 16번째 알파벳 아인을 따라서 다 아인으로 시작된 단어를 던져놓고 그 단어에 맞는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건 129절은 이 패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자음을 따라서 또 8절을 던져놨습니다. 모음은 다르죠. 모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차대라고 하는 18번째 요 밑에 보시면 차대라고 하는 18번째 단어도 똑같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먼저 던져놓고 그 첫 자가 같은 단어들을 던져놓고 그 단어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시편 119편 읽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8절이요. 다 패턴이 있어요. 8절이 다 한 절 한 절마다 다 말씀, 증거, 규례, 율례, 법도, 은혜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국면들이 그 앞자리와 같은 단어와 함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나 흐름이 없고 그냥 삼행시처럼 앞자리 단어와 함께 말씀을 연결하고 앞자리 단어와 함께 하나님 규례를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기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편 119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똑같은 119편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119편이 정말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마지못해 가야 되는 결혼식처럼 그렇게 이게 따분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장님 이제 취업했는데 부장님 딸 결혼한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그 딸 결혼식에 봉투 들고 가가지고 억지로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그 시기 아무리 화려한들 그 시기 아무리 감동적인들 거기서 여러분 감동을 받으세요? 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봉투 주고 오는 거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시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감동적이지 않아도 내 딸이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죠? 내 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조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잘해줬던 어떤 형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혼식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돈 봉투 이렇게 같이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같이 누리고 즐기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관계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알파벳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22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배열을 맞추고 그것을 8절씩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22자의 알파벳과 다 매칭을 시켰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로한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그 캔터베리 주교했던 그 신학자께서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아세요? 만들어진 신, 신의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한때를 휩쓸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변증하는 책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만들어진 신으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이랑 2012년 2월 달에 옥스퍼드 토론 그 극장에서 같이 토론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가 짧아서 이걸 다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첫 부분을 보다가 이 119편을 고민하다가 그걸 들어서 그게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이, 여러분 그분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의 책은요.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제 이 토론에 앞서서 이제 짧은 자기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토론의 주제는 이 우주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린 누군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리차드 돈킨스는 그가 늘 하는 얘기죠. 신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해서 신을 창조해냈고 그 신은 매 시대마다 바뀌어 오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주장하는 분인데, 그 로한 윌리엄스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주에 있는 존재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비교해서 뭐 우주에 있는 존재라고까지 얘기를 안 해도 지구에 있는 존재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근데 제가 이 119편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사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동물들은 그게 안 되죠. 꽥꽥, 짹짹, 꿀꿀, 그냥 그걸로 배고프다, 화났다 이것만 표현하는데, 인간은 내가 왜 배가 고프고, 과연 인간이 배고픈 건 어떤 의미가 있고, 배고팠을 때 어떤 일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사유를 말로 나눠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주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행위, 그것이 이제 그분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 취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왜 띄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이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A, B, C, D, E, F, G, 가나다라, 마바사, 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뭘 의미할까요? 언어는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해서 어떤 단어를 던져도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주든지, 어떤 알파벳을 주든지, 어떤 상황을 주든지 나는 그 단어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들한테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마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결혼식은 따분하고 재미없고 의무처럼 나와야 되는 결혼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가 있고, 그렇죠? 남의 결혼식 가서 왜 울어요? 울긴. 그런데도 가서 남의 결혼하는 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119편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시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ABCD 언어를 가지고 어떤 언어든 간에 여러분 8가지 이 국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국면, 말씀도 2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지금 한국 성경은 이 말씀이 2개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8가지가 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제 딸아이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정말 기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4차 혁명 시대는, 새 시대는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는 개인의 기능과 능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4차 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통합이 되고, 그래서 모든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기계와 인간이 서로 융화하면서 그 안에 최고 효율을 내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핵심은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함께 쓰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1등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니, 여러분은 졸업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 건지를 갈고 닦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학부모 자리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역시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 매 시대마다 시대는 바뀝니다. 1000년 전의 시대와 1500년의 시대와 2000년의 시대와 2018년의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늘 새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8차원의 하나님의 모습, 그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모습 안에 모든 시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경험한 시대라 하더라도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저는 그 교장 선생님 훈사를 들으면서 기억했고, 또 그 리차드 노키슨과 그 로한 윌리엄스 그분이 토론하는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탄해하면서 참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리차드 노키슨은 시대가 변하니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 만든 신인이 봐라 이 시대는 적용하지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 8측면을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국면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동그랗다, 코끼리는 코 만지고 길다, 코끼리는 가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면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시대와 상황에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 8가지 국면. 저는 이게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는 여러분 119편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연시예요. 연시. 홍시, 연시가 아니고요, 연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사랑합니다. 내 모든 단어 안에 있는, 단어 안에 있는 디귿, 이응, 그쵸? 하나님, 희응, 그쵸? 사랑합니다, 시옷.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 인간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인간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존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답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게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에 8번을 반복하는 일을 22번 한 이 시편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7번째 알파벳 패, 이 알파벳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알파벳 129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찾아보세요. 이 패에 보면은 무슨 단어들로 시작되냐면 첫 번째 129절에 이 패로 시작되는 단어가 놀랍다 이거예요. 놀랍다. 왜 놀랍다를 먼저 넣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패로 시작하니까 놀랍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할 때 the entrance, 그 입구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구,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면, 이 얘기로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131편엔 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31은 입, 그 다음 131은 보라, 133은 내 걸음, 134는 구하소서, 135는 당신의 얼굴, 136은 강물이라는 뜻으로 단어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상상하며 이 뒤 이야기를 만들어 낸 거죠. 그럼 여러분 129절이 전 정말 놀라웠어요. 놀랍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걸까요?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는 걸까요? 신앙은 우리가 어떤 부장님 그 따님 결혼식에 안 가면 안 되니까 옷 이쁘게 차려입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웃음이란 표현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껍지 않은 웃음을 져가면서 굳이 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 자꾸 병이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 뭉클한 이야기를 듣고 막 그 교회 가면 주차가 편하고 그 교회 가면 식당이 편하고 분위기가 좋고 자꾸 기적을 원하든지 인간적인 적을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성김이 즐거운 교회. 작년에 저거 표 만들면서 두려웠어요. 성김이 뭐가 즐거워요? 힘든데요. 근데 성김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29절의 이 고백 놀랍다. 여러분 성김이 즐거운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나를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김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김이 즐거운 비결은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놀랍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죠? 주의 증거들은 어떠므로?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레한 캔들이라는 그 찬양 리더자가 쓴 경배라는 책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그렇게 힘들었대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엄마가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외우는 거 따라서 외우고 교리 공부 같이 하고 어떤 정해진 틀에서 그게 너무 자기는 숨 막히고 답답했다고 하면서 진정한 경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거라는 책을 벌써 30년 전에 쓴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셔요?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여러분, 왜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또 여러분 목장에서, 또 여러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섬기는 이유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님의 침묵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시에서 말하는 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129절에 있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라는 표현 속에 님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여기 있는 주를 다 님으로 바꿔버리면 이 시가 굉장히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의미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님의 침묵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님의 침묵 중에 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님은 누구냐? 조국 이렇게 써야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한용운 님께서 이 서시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님은 누구든지 기리운 그 모든 것이다. 기리운, 이 뜻은 기리운.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건 조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도 된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부처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겠고, 또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심정 그대로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겠죠. 님은 같습니다. 뭐 하죠? 놀라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같습니다. 얼마나 그 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님을 자기가 사모하는데 그 님이 간 거예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님이 떠나는 그 상황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뒤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건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에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붙습니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저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그쵸, 하나님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처절한 마음, 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이분이 그리는 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놀라운 기쁨, 즐거운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로한 윌리엄스가 참 한 얘기 중에 제가 참 귀하게 들은 얘기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성공의 천주교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신교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소중한 그 경험을 잘 못하는 게 성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소중한 자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을 위한 자리일까요?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위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한 윌리엄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데까지 나가야 돼요?
아, 나의 님이여 나에게 오소서. 그리고 그 님, 나를 떠난 님, 내가 헤어진 그 님을 기리우는 이 시인의 그 간절함처럼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여 나에게 오소서라고 했을 때 말씀은 뭘 우리에게 줄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왔다. 그 님을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동방교회와 카톨릭과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개혁교회를 이룬 이 칼빈의 후예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적인 연합, 공동체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엎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가사랑 똑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용운 시인이 했던 또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시를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이 이를 지키니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해야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이 헤어진 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주의 영이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부으셨던 성령의 부으심을, 1000년 전에 부으셨던 그 부으심을, 하나님이 100년 전에 부으셨던 그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부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 님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려야 되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아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째, 둘째한테는 비밀인데요. 제가 압니다. 아이들도 알긴 아는데 이제 눈뚱이 막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늦게 난 아이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놀 때 이제 노는 시간이 많을 때 이 아이가 어려가지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막내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애를 보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놀랍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하고 안아줬습니다. 지금 저녁에도 들어가면 하고 안아줍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둘 사이에 이런 게 나왔을까? 첫째, 둘째도 늘 그런 생각이지만 나올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감탄,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보면 하나님,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 좋습니다. 어떤 단어를 던져줘도, 어떤 상황을 던져줘도, 어떤 일을 던져줘도 A부터 Z까지, 그렇죠? 기역부터 희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사랑의 현장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해야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랬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받은 교회의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 놀랍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에 뭐가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 질렸을까요? 안 질렸을까요? 질렸을 겁니다. 가룟 유다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가 출신 지역 사람들만 만나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같았으면 목사님 교회 섬기다가 상처받아 그 나쁜 목사님 때문에, 그 나쁜 성도님 때문에, 그 나쁜 누구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쓰지만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등록 안 해요. 저희 교회 등록하라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예수 안 믿는 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천국 보내기 원하는 소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읽으면서 늘 이렇게 제가 우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늘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저 같으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땅에 한번 확 쳐박은 다음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이랑 다시는 사나보자. 그리고 혼자 산으로 도 닦으러 가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왜 가고 있니? 감당을 못하겠어요.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길에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저 같으면요 열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고향에 가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장면이죠. 많이 잡았니? 그건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만 아는 사인이에요. 옛날에 처음 만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나왔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면목 없어 고향으로 내려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하세요? 많이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그러자 물고기를 셀 수 없이 153마리 잡아서 그 배가 넘칠 것 같자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아,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뭘까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에게 당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넘어서서 또 당하더라도 또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했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위로받으세요. 저도 비난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 들을 때 있는데 그때 예수님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많이 아프지? 일로 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 보여주죠. 상처는 섬김으로 치유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 되기를 바라며 내가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는 건 그 아버지를 너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뿌리는 이럴 때 뽑는 겁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뽑는 소나무 뿌리는 의미가 없고, 정말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드는 거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상처 입고 찢어지고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내 이 못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1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열면이란 단어예요. 열면,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주의 말씀의 문이에요. 주의 말씀의 문은 빛이 나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갖고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빛으로 그 문을 열어주실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부모님들이 말씀을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아유, 학원 안 보내고 3일 동안 그 수련회 가면 어떡하긴요. 빛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학원을 안 가고 노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그 빛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자리가 있는데, 제 아이는 저를 닮아서 우둔해가지고요,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우둔함은 학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우둔함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제가 언어는 인격이 담겼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그 언어에 노출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매함들이 벗겨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신앙의 고백으로 시키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 너 이 하루를 예배하는 데 쓰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뭐예요? 뭐 하기는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배의 결과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 돌아보며 섬기며 신방하며 함께 어울려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날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요. 내일 수련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편지 써주세요. 선생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학원 선생님한테 각서 써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원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3일 빼겠습니다 라고 해주실 때 여러분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모든 우둔함이 해결되고 극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는 나머지 말들은 그 입을 열고 헐떡였고, 그리고 132절에 보시면 참 표현이 참 리얼하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1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향해 주소서. 이게 내게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재미없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경험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나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와 교제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흥이 그거죠. 우리 기도할 때에 한 달 뒤에, 2주 뒤에, 하루 뒤에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열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하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관심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마지막 절까지 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절은 136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일을 날 가르치소서 이렇게 했다가 136절에 어떤 단어가 던져졌냐면요, 강이란 단어가 던져졌어요. 강. 그럼 강으로 뭘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이 나요? 강 하니까 하나님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왜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건 바로 삭개오가 예수 만나 생긴 변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타자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오지랖들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쌍함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이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면 연민이 있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보면 그냥 따뜻함들이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내 안에 변화가 없다고, 내 안에 이런 부흥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나를 바꿔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교회 적을 두시고 한 교회 나와 거기서 좋던 싫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감당해 가며 가룟 유다 섬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결혼은 자기를 깨게 합니다. 결혼은 자기를 버리게 합니다. 결혼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단순히 결혼이 함께 돈을 모아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확인되는 놀라운 섬김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 발리 하루 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6일 갈 발리 5일만 갔다 오시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꼭 오셔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1년만 한번 버텨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구했던 거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시편 기자가 원했던 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 또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연합을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대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찬은 지행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성찬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피를 아버지 마시고 아버지 한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그 하나님 한 형제의 한 자매의 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알파벳부터 A부터 아버지 오메가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과 모든 국면 가운데 유효하신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100년 전 200년 전 황제가 누리는 삶을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목마른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싶어 갖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목마름을 접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부어달라고, 그 성찬의 신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달라고, 한 번만 더 같이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에게 와달라고, 나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모시는 기도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요롭지만 풍요롭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놀랍고 풍요로운 풍요들을 하나님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비행기는 누리고 있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스마트폰은 누리고 있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누렸던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비로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역사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함이 주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풍요를 갖지 못했지만 수천 년 전 이 시편 기자들이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 그 말씀의 빛,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유가 우리의 이 소망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함께 하나님 찬양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림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느 순간 불현듯 받았음을 경험하는 모든 복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말씀만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례의 의미인 하나됨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연합됨이 경험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떠난 님이라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엎드리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